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1, 2학년 우리 고등 가족들도 아침 이른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나요? 네. 특별히 우리 현장에 3학년 학생들이 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뭐 시험이 벌써 끝난 학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끝나도 또 시험이 오고 또 그 뒤에 계속 시험이 오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뭐 분당 지역에 여러 가지 뭐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케 하는 뭐 소식들도 있는데 너무 염려치 말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긴 시간 살펴왔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 듣기 너무 힘드셨죠? 저도 막 너무 이렇게 힘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삶을 좀 돌아보고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오늘은 주소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우리 재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낫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혹시 아시는 분? 네,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자낫괴라는 말을 저도 인터넷에서 처음 접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 하면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게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일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던 것도 상관없다. 나는 돈만 되면 무조건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스꽝스럽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다, 잔악계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청자가 들어와서 막 반말을 하니까 아 왜 반말이야 이러다가 그 사람이 바로 후원금 싸주니까 아 형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잔악계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유행하는 말인데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어떤 한 아버지께 이제 그 자녀가 아빠 잔악기가 뭔지 아세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 자식을 낳으면 괴롭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들이 막 유행할 정도로 이게 뭐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나 괴물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난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고 또 유행한 지 좀 지나긴 했는데 여전히 쓰이고 있는 말들 중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좀 이제 표준어처럼 막 쓰는 말 중에 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 플렉스는 돈을 쓰면서 굉장히 막 과시를 하고 뭔가 막 무언가 화끈하게 이렇게 망설임 없이 뿌리고 막 지르는 거를 이제 플렉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좀 플렉스하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그 막 플렉스 많이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플렉스라고 해봐야 굉장히 좀 소소하고 좀 귀여운 수준의 이제 플렉스죠. 그래서 뭐 벤츠를 살 수는 없으니까 벤츠 대신에 뭐 이렇게 마트 가서 이렇게 빈츠 정도 플렉스하고 같이 뭐 맥북을 플렉스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정도 플렉스하는 이런 이제 소소한 즐거움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소리를 내게 돼 있나요? 네, 농담이고요. 네, 우리 의원이 반응해줘서 고맙고 어쨌든 이게 뭐냐면 내가 막 크고 작게 막 이런 크기를 떠나서요. 이 말이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가진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스스럼 없이 쓰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고 또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돈을 많이 가질수록 이 땅에서 뭐 즐길 수 있거나 또 어떤 해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재물, 이 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오늘 근데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돈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물에 관해서 뭐 돈은 좋은 거야, 돈은 나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떠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신 단어가 이 개역개정 성경의 보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뭐 재물을 모은다, 저축하거나 어떤 부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선 읽지 않았지만 이어서 24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좀 다른 단어로 언급을 하십니다.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조금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맘모나스라고 해서 이 맘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재물을 신격화한 것을 이제 그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신격화된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24절에는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을 너희가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돈을 주인 삼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이 재물을 땅에 막 쌓아두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게 정확히 갈린다는 것이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이 좀 생소한 단어인데 좀과 동록이 이제 해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좀과 동록은 이 자연이 이렇게 지니는 파괴력을 의미하는데 막 썩어 없어지는 거, 이 부패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진흙으로 이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막 진흙으로 집을 지으니까 도둑들이 플렉스하기가 좋은 거죠. 그 집 들어가 그냥 뭐 진흙 이렇게 손 넣으면 뚫리지 않겠습니까? 가서 막 물건을 쉽게 훔쳐가니까 그 귀중한 재물들을 어떻게 보관을 했냐 하면 그 땅에다가 이렇게 그 재물을 묻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다 재물을 묻어두다 보니까 재물이 막 벌레도 먹고 썩어서 부패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든 막 재물을 막 쌓아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것들이 다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뭐 이런 맥락인데,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요,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말이 어렵지 않죠? 네, 인간의 유한함.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많이 가졌어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내가 소유를 적게 가졌어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만 하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은 누구나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질 진짜 영원한 삶, 이 영생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 우리가 이거를 다 못 쓰고 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열심히 모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물려주면 되고 당연히 가능하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모은 그 재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책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모은 재물들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삶의 자세,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견지한 상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재물을 쌓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노력으로 막 우리 삶이 점철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역사하게 하는 믿음의 유산 역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살펴봤고, 왜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냐.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두 번째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요, 이 누군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게 싫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선택하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할게요,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깊은 곳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막 모아가지고 내가 절대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 되게 하리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어느 누군가의 간섭이나 도움도 받기 싫어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삶을 막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어떤 경계선들을 막 정해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저도 막 이번 주에 열심히 돌아봤거든요.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 따라갈 때 너 이거 내려놓을래 하면 못 내려놓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살펴보는데, 내가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하면 딱 충분하다 하는 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학년들이 오늘 현장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저도 그 시기 때 막 내가 올해 이렇게 고3 시기만 어떻게 잘 넘기면은 내년부터 하나님 잘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막 여러 가지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믿으면 됐지, 이만큼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제자로서의 삶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선을 딱 그어놔서 그 선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나 너의 삶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좀 너의 삶에 자리 좀 내어줄 수 있겠니? 주님 안 되는데요, 저 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여기는 안 돼요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길은 고리타분하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미 배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지금 너의 삶에 이런 도전이 필요해, 이런 부르심이 필요해. 그런데 그게 왜 안 들리고 왜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이미 막 열심히 발버둥 치고 막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너무나 집중해서 막 그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진 나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부르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듣는 내내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했던 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말씀들이 너무 우리에게 가혹하고 이렇게 좀 무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막 저금을 하고 열심히 막 삶을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제가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될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땀 흘려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근심을 계속 이제 염려를 가중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딱 가리우고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조금씩 하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점점 더 키를 세게 쥐고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전혀 남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나의 삶을 꽉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졸리신 것 같아서.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사진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예찬 전도사 2세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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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 꺼낼 걸 그랬네요, 이 사진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결혼한 지 3년 만에 귀한 생명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사진이고 태명이 이제 샬롬입니다. 샬롬이. 그래서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렴, 뭐 이런 거창한 의미를, 전도사스트의 의미를 지어줬는데, 제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아이 이름 지어주면 막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막 신시면 막 신으로 시작하는 거 장난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샬롬이라고 지었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친구의 존재를 제가 올해 초에 알게 됐어요. 올해 초 설 연휴가 시작하는 때 알게 됐고, 이제 10월 중순이면 이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편에 너무 큰 기쁨이 있으면서도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겠지만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전도사님이 막 어른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얼마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그 다음에 하는 고민들도 비슷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이니까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막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면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는데 어찌나 많은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막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막 생소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즐겁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아직 모를 그 영역들, 그 펼쳐질 막연한 두려움들을 열심히 제가 발버둥 치면서 고민하고 막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이 두려움을 조금씩 없애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 저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라는 고민을 가지고 조금씩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가 어느 새벽에 너무 깊어지면요, 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13주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두고 어떤 막 염려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시집장가를 가게 될 텐데 내가 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하고, 나중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막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을까? 막 아버지를 싫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밥을 굶지는 않을까? 어느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집에서 어려울 텐데 막 이런 고민들이 조금씩 다가오니까 처음엔 괜찮은데요, 나중에는요, 이제 막 그 두려움과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근데 두려운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막 저의 삶을 꽉 눌러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아이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제 삶을 막 이제 불안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요, 우리의 삶에 건강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삶에 고등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염려가 점점 커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 때로는 낙담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재물을 좀 더 쌓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나은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너무 많은 시간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차지한 나머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지 하는 고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은 없고,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만 가득하다면, 예수님이 24절에서 너희가 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냐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바로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물어봐요. 달려와서 막,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율법에 다 써 있는데 너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막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지, 그대로 하면 돼. 청년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는 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거나 뭐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이 청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재물만 많은 게 아니라 계명을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말은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이 성실하게 살아온 이 청년, 이 사람의 인생에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핵심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에 부족한 게 있으니 너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너의 전부, 너의 삶을 드리기에는 부족하다. 너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너무 사랑하고 이것만큼은 주님 제가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제가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는 그 최우선순위, 절대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 최우선순위의 무언가를 놓아두고 나머지 삶의 여백들을 주님께 드려가면서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시킨 거 상관없어. 네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건, 네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주고 있건 상관없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너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의 1순위가 너의 진짜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1순위는 주님이신데요? 아니요, 속일 수가 없어요.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요, 우리의 이 지성과 의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가요? 지금 제가 재물과 돈,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세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비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영역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심, 때로는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막 견딜 수 없이 기쁘게 하다가도 때로는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정말 네가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의 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제자의 길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가 좀 말씀을 좀 알고 계명을 알고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사람,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나는 예수님이면 족하다 하고 내 삶을 건 사람들, 이거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이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지금 우리가 관심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안정적인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정체성이냐? 바로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삶에 완전히 회복한 사람은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음을,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법정 스님의 유명한 수필 중에 이 무소유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그 불교의 뭐라 그래야죠? 교리를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야 무소유다, 그게 가능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의 삶을 불필요하게 막 그 번뇌라는 용어를 쓰죠. 번뇌하게 하고 막 복잡하게 하고 막 그 욕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좀 갖지 말고 살자, 약간 이런 교훈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주소유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지어본 말인데, 그 아침에 수험생 예배 드리는데 우리 조영 선생님께서 혹시 자식 이름을 주소유로 지으셨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그렇게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그 생애를 통해서 막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건강, 나의 부와 재능,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막 활용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쓸 수가 없다. 나는 잠깐 왔다 갈 이 세상에서 청지기답게 살아가겠노라 라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 함께 반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하였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적어도 좀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좀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100년도 채 조금 못 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이 땅에 쌓고 더 높이 올라가서 아등바등 살아보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하늘의 보물 쌓는 삶 삽시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보물 쌓읍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잔악궤라는 이 없어져야 될 이런 용어를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다가 이 라임이 하나 떠올랐는데, 이 잔악궤가 되지 말고 잔악궤나 주님을 붙들자, 약간 요런 이제 다짐이 생각났는데, 우리 삶에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은 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거든요. 이거를 벗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보라 그래요. 이 세상 잘 모르네, 물정을 잘 모르네. 근데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본의 논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논리를 우리를 딱 들여다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살지라는 그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똑같은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무모한 것에 도전을 하고, 왜 이렇게 무모한 것에 나눔을 하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냐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그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흔적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냥 너 땅에 재물 쌓지 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 아니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도전, 어떻게 그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들을 다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도전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명령 앞에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실은 예수님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있는지 다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필요를 역시나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의복 때문에 걱정하지 마. 들의 백합화를 봐. 그것도 내가 입히잖아. 너 무엇을 먹을까 걱정되니? 공중 나는 새를 좀 쳐다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다 먹이잖아. 근데 하물며 내가 자녀인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니?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니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을 잠깐만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를 쳐다볼 때, 하나님 저 스스로의 힘으로 저 이거 할 수가 없어, 저 이거 못 내려놓겠는데요. 알아, 못 내려놓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도전해봐. 한 번만 그거 잠깐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눈 딱 감고 나 믿고 따라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게 있어요. 딱 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전부. 난 너의 마음의 전부를 원한다. 난 너의 사랑의 전부를 원한다.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부어서 너를 내가 핏값 주고 샀다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신뢰를 좀 올려드리며 올 한 해를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나눌 텐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죠. 고3 또 고등학교 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생에 뭐 뒤에 다가올 일들이 뭐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로 앞날이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나에게 당장 주어진 상황이 여기 있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냐고, 어떻게 주님만 보고 살겠냐고 반문할 때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너가 사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것들이 많지만 너가 한 번만 나를 좀 믿고 따라와 주면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 막 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 시기에 내가 이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를 보내야 하나, 이런 마음 드십니까? 들 수 있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라고. 힘이 들 때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무엇을 더 막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잠깐 멈추고 저 드레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 그런 삶의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너무 힘들면요, 펜 잠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하늘의 재물 쌓는 삶 삽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적어도 괜찮아요.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나누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놓치면요, 고등학교 시절만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의 시련은 계속 몰려와요. 계속.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몰려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은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대요.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 고난을 통해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이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가득 채우 내 모든 갈증과 필요를 하시는 주님. 갈증과 필요 주 사랑
불안한 인생 가운데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두고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찌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나 때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음을 주님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영호두부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보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늘의 상급, 영원한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채워줄 거고 너는 이 땅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영원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찬양에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이 시간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가시밭길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의 눈이 염려와 세상의 근심 가운데 가리워져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 두렵고, 우리가 또 그렇게 때로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것을 알기에 주님, 우리의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고백은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더욱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좌절과 낭망으로 점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로부터 눈을 들어 오히려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노라,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결단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새로워져서 정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인형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길, 제3의 길을 함께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믿고 뚜벅뚜벅 주님 이 길을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끝까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